이제 다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주께 용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모두 구합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 앞과 세상에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장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윗돈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각자 우리가 있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개인이 예배하든 주님, 지금 이 장소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비록 우리가 한 자리 한 시간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장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구하며 예배하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의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몇 주째 아버지 앞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세밀하게 기억하여 주십시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셔서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환대와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서신 박홍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통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사 어려운 시기에 행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달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3월달 축복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대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집에 계신 동안에 로마서를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환대와 구원 세 번째 축 시간으로서 환대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 팬데믹,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이제 전염병이 퍼지는 상태를 영어로 말하는데 이런 팬데믹 상태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공포증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이 공포증의 시대에 그리고 이 포비아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자면은 아주 우스운 포비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자면 대인 포비아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공포증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서양의 경우지만은 재미있는 경우가 장모님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장모님 포비아라고 하는 공포증이 있는데 장모님을 만나면 식은땀이 나고 말도 더듬고 하는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포비아가 바로 뭐냐면 이슬람 포비아하고 동성애 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족속에 대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물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테러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슬람이 많지도 않고 별로 큰 영향도 없거든요.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공포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포비아는 동시에 편가르기로 나타나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한동안 이 코로나19가 정확하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한 코로나라고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우한은 중국에 있는 한 큰 성이죠. 그러니까 그 우한 코로나 그러면은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 이름 붙였기 때문에 거기 출신들은 다 문제가 있고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대구 코로나, 경북 코로나 이래가지고 그쪽 지역을 또 이렇게 편가르기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역에 명명을 하고 있는 것,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포비아의 문제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3월 달에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인 환대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런 포비아가 아니라 가르지 않고 정말 환대한다는 것,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필요한 덕목이,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 바로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가치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처럼 우리들도 그대로 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듯이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 기독교 가치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적 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환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또는 대제장들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한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죄인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신적 환대를 하나님의 환대를 예수께서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죠.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찾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쓸고 쓸었던 그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지어 잃어버린 양, 죄를 지은 자, 실패한 자, 좌절한 자,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라고 하는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특히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환대하고 원수들을 환대하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을 환대해서 그 환대가 결국은 축복으로 나아갔고 구원으로 나아갔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로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대표적인 환대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였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명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장을 쭉 써놓으면서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의로 영접해 주었다. 근데 이게 그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she welcomed spy. 웰컴, 환영한다는 뜻이죠. 바로 스파이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바로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때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스파이들을 바로 이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의의 영접이 즉 환대가 구원과 연결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단순히 라합이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이 환대했던 결과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아주 멋진 얘기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많이 아는 이름이 나오죠. 룻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다윗 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증조 고조? 그 이상의 할머니예요. 바로 고조 할머니가 되는군요. 룻은 증조 할머니고. 근데 보세요. 살몬이 라합이 비록 창기였지만은 그 라합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환대를 했습니다. 라합이 스파이를 환대하듯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을 환대하고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보아스는 어렸을 때나 좀 성장했을 때 상당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니네 엄마가 어떤 출신이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이 누굽니까? 모압 과부입니다.
모압 룻도 역시 이방 여자였고 그 룻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은 또 모압 여자였던 룻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나중에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에 흐르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환대를 제대로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부모가 어머니가 보여줬던 아버지가 보여줬던 환대는 아들이 또 환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조상을 낳게 되는 이런 축복이 바로 이 라합의 환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환대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을 환대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둘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이신지 몰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주목했죠. 근데 주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은 바로 뭡니까?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말씀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보통 환대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맞이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환대의 모든 과정들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을 보았던 것, 두 번째는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것, 세 번째는 우리 집에 좀 들어오셔서 쉬시라고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종의 곁을, 자기 자신을 영어 성경에도 서번트라고 나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당신은 지금 종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를 좋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고 다섯 번째는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 이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덥고 척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최대한으로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6절에 나오는데 먹을 것을 빨리 준비했죠. 그래도 준비하는 태도가 7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은 대단해요. 먼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데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하인이 나옵니다. 하인에게 너 가서 한 마리 잡아다가 손님 대접해라. 이렇게 하면은 하인이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한 겁니다.
모르는 손님이었어요. 지나가는 손님이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집에서 키우는 송아지 중에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특별히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종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종도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을 때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수백 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큰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손님을 대접할 때는 친히 자기가 가서 바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선정하는 이런 일들. 물론 이제 잡아가지고 이것을 요리하는 것을 하인이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마리 송아지 찾을 때도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밥을 먹을 때 뭘 했냐면은 맨 밑에 보면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웨이터란 뜻이죠.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밥 한 그릇 던져주면서 먹고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최대한의 섬김과 봉사를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환대하셨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죠. 또 우리들의 죄인됨, 멸망당에 마땅한 것,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들을 환대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환대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대의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들, 서서 시중을 들었다. 밥을 먹는 동안에,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밥 먹는 동안에 그는 옆에 서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좀 더 갖다 줘야 될 것인가를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환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중요한 환대가 롯이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롯이 어떻게 소돔에 이른 두 천사들을 환대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의 그 작은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롯도 마찬가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분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일어나서 맞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는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My Lord, 나의 주님들이요, 나의 주인들이요. He said, 그 말에 Please turn aside to your servant house. 우리 집으로 좀 돌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my lord 주님, 그러니까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 두 명이 왔잖아요. 천사들을 보고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의 집으로 마찬가지죠. 아까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종의 집이라고 말했고 롯도 종의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을 물 동일하게 주었죠. 그 다음에 하룻밤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보여줬던 이 환대는 정말 아브라함과 똑같이 보여줬고, 그리고 롯이 보였던 환대에 대해서 또 성경이 재밌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1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룩 넣지 않은 빵이란 말입니다. 뭘 생각하나요? 뭘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누룩 넣지 않은 빵, 6월절 무교병, 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이죠. 왜 이들에게 무교병을 구워 주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손님을 대접할 때 아마도 6월절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로 근데 사실은 6월절은 이제 한참 뒤 얘기죠. 뒤 얘기고 이것은 이제 아브람과 롯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야곱 때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그 헐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왜 누룩 넣지 않은 빵이란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6월절에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상징적으로 먼저 끌어다가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버터를 넣고 또는 미스트를 넣고 해서 구운 빵이 아니라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누구나 먹어도 되고, 예전 버터 알러지라든가 또 이스트 알러지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정말 밀가루 그대로의 빵을 구워서 두어졌던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라합도 환대했고, 환대해서 생명을 보존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환대를 했고, 롯도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내년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가 99세예요. 그래서 내년에 주겠다라고. 물론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24년이 지났어요. 그 뒤에 이제 100세 되기 전 99세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인 사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롯을 위한 중재의 기회가 얻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나의 종인.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라고, 천사들이 이미 떠났었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천사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해서 10명의 의인으로 줄이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돔과 롯을 위한 중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대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축복도 있겠지만은 가족을 위한 축복, 중재의 기회, 지역사회를 위한 축복, 또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 말도 할 것도 없죠. 그 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끔찍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성이 다 불타버리는데 자기와 부인 그리고 딸 둘, 이렇게 4명만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환대했던 결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꾸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편 가르고,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점점점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또 그뿐 아니라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환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했고, 예수께서 그 환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톨스토이가 물론 죄와 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안나 카레리나나 이런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단편집의 제목, 그냥 톨스토이 단편집,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단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이 있지만, 그 중에 그것도 있지만은 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단편집의 주인공은 바로 구두 수선송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틴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손님을 보살피지 않았구나. 그런데 손님이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었구나. 손님이 누구냐? 그 손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녁날 그날 밤에 마틴 내가 내일 거리를 내다보거라 내가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서 청소를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밖에 서서 추운데 떨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고 또 그분을 맞아들이죠. 근데 밖에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소년이 사과 하나를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쫓아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얘가 이놈이 글쎄 사과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들의 뜻이야 그렇지만 이놈 도둑질했으니까 우리가 혼내주는 건 옳겠지만 신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사과 하나 때문에 이 아이를 때려 버려야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로 과연 우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사과값을 대신 물어주고 이 어린아이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추운 데서 아기를 업고 떨고 있는 아주머니와 그 아이를 또 누추하지만은 자기 구두방으로 들여와서 쉬게 합니다. 그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셨나? 근데 그날 밤 꿈속에 이렇게 마틴 정말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늙은이도 여인과 아이도 할머니와 아이도 전부 나다. 이게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고통과 쓰라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고 또 너무나 빠른 감염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폭락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 사실 그 작은 일 하나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런 일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일별로 그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2개 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작은 일, 내 권한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라도 포기하는 것, 그것도 역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일을 먼저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고, 사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병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은 평생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축복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되는 대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동영상을, 말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그 설교 말씀했던 것 또는 그 시리즈로 됐던 말씀 중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또 준비해서 매일 한 15분에서 20분짜리는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필요한 시간에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매일매일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그 힘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영적인 그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그러나 오히려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봅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얻기는 우리 미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또 이 나라와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추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가 불러온 것이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경과인 것을 아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평안과 복음화를 위해서 이웃의 이 땅의 우상 숭배가 제거되도록 우리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불신 가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정에서 기도하시는 일주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사모님이 그 화요일날 미국 갔는데 미국도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아들 박도현 목사가 있는 그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축복 기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들여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환대함으로 또 환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보여주기로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어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